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번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야웬 동쪽 믹마스에 짐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은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성령이 도우셔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 사울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형통한 삶을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붙들린 손에서 슬금슬금 벗어나 불순종의 길에 들어서는 사울 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장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또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의구심과 의문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 얻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전쟁이나 또는 변란이 생기게 되면 12지파가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지파 공동체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편의와 유익에 따라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불참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세워지고 나라의 기틀이 세워지는 과정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상비군이었습니다. 나라의 조직과 장관들이 세워져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같이 적국의 침입이 잦은 시기에는 무엇보다 전쟁을 항시 대비할 수 있는 상비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백성 중에 3,000명을 선택하여 본인과 함께 믹마스에 2,000명이 상주하고 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그 기브아에 상주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42살 때 말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리라. 이 사울 왕이 거하는 믹마스는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그 사해 옆쪽에 그 예루살렘보다 좀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기브아는 그 밑에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전투 시에 이렇게 또 양쪽에 있게 되면 협공하기에 좋은 위치에 군대를 주둔한 것입니다. 실제 그곳에 지형하게 되면 그곳 사이에 계곡이 있어서 그곳으로 적군이 들어오게 되면 양쪽에서 협공하여 적을 공격하기
생활하기 좋은 지형에 잡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본인의 혈기로 블레셋 군의 수비대를 치게 됩니다. 이후에도 요나단은 이러한 어떤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정말 철부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감한 사울 왕은 백성들을 이제 소집했고 징집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 길갈에 모이게 소집하게 됩니다. 이 길갈은 또 이렇게 뒤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산 민마스에 있던 사울 왕이 길갈로 이동하여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를 진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이 그 진지 중에 하나인 믹마스에 진격했고, 이에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사람까지 생기게 됩니다. 5절부터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냐민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운동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네, 요 시기에 이스라엘 나라는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군은 이 철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우리는 화살을 들고 나갔는데 그들은 이제 총을 들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했을 병거로 쳐들어오니 백성들이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 병거는 지구인들에게 따지면 이 트랜스포머가 이제 온 거죠. 트랜스포머가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포스럽겠습니까? 이로 인해 백성들은 공포에 벌벌 떨게 되고 한 명씩 전열에서 이탈하는, 그러니까 이런 탈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군, 정말 엄청난 무기를 무장한 블레셋군이 곧 쳐들어올 것 같고, 이에 백성들은 동요하여 전열에서 이탈하게 된 상황이 사울 왕에 처하게 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전쟁이 곧 벌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약속한 7일이 돼도 오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왕은 직접 본인이 제사를 집행하게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거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그런데 이게 번제를 딱 드리자마자 바로 사무엘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이게 드라마 같은 장면을 보게 되면 남자 주인공과 이제 여자 주인공이 막 이제 썸을 타고 이제 좋아하려고 그러고서 하는데, 그래서 딱 갔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어떤 악한 그런 뭐 이런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막 기스킵스를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막 괜히 오해하고 막 이런 상황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딱 벌어지게 된 겁니다. 10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정말 마치 숨어 있다가 나타난 것처럼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항변하게 됩니다. 11절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런 말을 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이 당신의 왕위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좀 읽어보면서 저한테 좀 대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사울이라면, 또 내가 사무엘이라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할지라도 저는 오히려 사울의 입장과 그 상황들이 너무나 공감이 되고 오히려 사무엘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불경스러운 표현일 수 있겠지만
이런 사울을 꾸짖고 왕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조차도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급해서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심지어 사무엘은 약속한 날짜에도 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해석들 또 의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해석은 사울이 불순종해서 이러한 대가를 받는다고 설명하는데, 근데 계속 불편한 건 나도 내가 사울이라도 이렇게 행동할 것 같은데 나기 때문에 저의 마음속이나 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불편한 감정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항상 옳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추론을 통해 결론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항상 옳으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다는 그 결론에서 이 땅의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추론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방식의 해석이 당연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상황을 바르게 보고 정확하게 보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매번 다른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결론을 모아 합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아주 이상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신실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런 모습이고 어떤 때는 저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옳으시다는 이 결론을 내려놓고 역으로 사울의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사울이 그럼 잘못했다면 어떤 이유로 그가 그 왕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자격 없는 사울이 제사를 집례한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가끔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그 당시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의 기준과 잣대로 그 상황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자격 없는 자가 대신 제사나 성전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베레스 우사의 사건입니다. 언약궤를 소에 태워 이렇게 이동하다가 언약궤가 그 수레가 어떤 구렁텅이에 빠지면서 그 언약궤가 땅에 처박힐 지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때 우사가 그것을 붙잡았는데,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붙잡았는데 그로 인해 그가 바로 즉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궤가 그냥 땅바닥에 처박혀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까? 그거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언약궤를 자격 없는 자가 만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격 있는 자라 할지라도 준비가 안 된 자가 제사를 드리면 그 화가 그 드리는 자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땐,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고, 또 그 들어갈 때는 가장 정결하게 준비하고 모든 속죄의 회개를 다 치르고 난 후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셨다고 이해하기보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죄와 죄된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주복 없이 우주 공간에 나가게 되면 10초도 안 돼서 죽어버린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라 할지라도 자격 없는 자가 제사를 집례한 것이 큰 죄악이므로 이것이 바로 망령되이 행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었고 그가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인데, 그런 이유로 왕위에 물러나야 한다면
정말 좀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의 설교 시간인데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 설교 시간에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설교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보다 제가 부족하더라도 부교육자가 대신 설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 목사님 다음 주까지 사임해 주십시오 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이 굶주림에 제사당 하나님께 바쳐진 이 진설병을 먹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바쳐진 순간에 먹을 수 없고 안식일날 드려진 이후에 다른 것으로 교체가 되면 기존의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레위기 24장 9절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먹었으니까 다윗도 큰 범죄를 한 것 아닙니까? 이처럼 그뿐만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사장만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구약의 구약은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이 제사장 그룹은 레위 족속에서만 나타나야 됩니다. 레위 족속만 제사장이 직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마저도 레위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 엘가나의 후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그러니까 사무엘도 따지고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언약궤를 둘 데가 없어서 기람 여아림에 사는 그 유다 사람 엘리아살 집에 낚이는데 그냥 그 유다 사람을 그 집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바로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모두가 다 율법에 어긋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울이 제사를 집례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왕에서 물러나는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왕에서 물러나야 된다면 우리 같은 이 사역자들도 이 자리에 서지 못할 겁니다. 저에게 너는 이 단에서 한 번도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느냐 물어본다면 정말 고개가 그냥 숙여질 것 같습니다. 제가 완벽하니까 하나님 말씀 하게 당당하냐 물어본다면 대답할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다른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이 왕에서 버림받는 결정적인 이유로 사무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고 말하는 책이나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불순종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해서 사울왕은 기다렸습니다.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네, 여기 잠깐 놔두세요. 뭐라고 써있죠?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기다렸어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그럼 8일부터는 사울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계속 기다릴지 아니면 다른 방도를 구해야 할지 말입니다. 만약 7일 전에 이런 행동을 했다면 불순종이지만 7일이 지난 것은 계약이 만료된 것이므로 계약이 되려는 것이 마찬가지이므로 불순종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례의 문제도 아니고 불순종의 문제도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내리고 다른 일을 세워 이스라엘을 맡기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가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사건으로부터 또 그 대상자로부터 좀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에서 좀 가족의 문제로 좀 살펴보고 또 가족의 문제에서 어떤 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또 공동체의 문제에서 나라와 인류의 문제로 확대해서 보게 되면 그 문제들이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 해결 안 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개인, 사울을 너무 집중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보지 말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기 위해서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그 13절을 보게 되면 그가 망령되이 행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은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한 행동으로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의 명령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또 7일을 기다렸기에 성립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제사를 집례하는 문제는 자격 없는 자가 제사를 집례하지 말라는 것은 꼭 사울에게만 내리는 명령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내린 명령이므로 사울 왕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그러니까 여호와가 사울 왕에게 내린 명령을 어겼다고 하는데, 그 명령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면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직책은 종이지만 직무가 왕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자리를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위해 왕을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 왕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상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의 승패도 보호하심도 하나님이 챙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숫자로 전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의 수많은 병사들을 물리친 것처럼 숫자는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서둘러 제사를 집례하여 전쟁을 준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위태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지,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의 승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와 평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잘 보십시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그러니까 나를 치러 오는 블레셋 군에 대한 두려움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울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그 기준, 삶의 기준과 그 가치의 기준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일반 사람의 기준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가 일반인으로서 제사를 집례하고 임의로 판단해서 행동했어도 문제지만,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표하는 한 나라의 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더 높은 기준의 순종이 요구되는 겁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사역자로서 여러분과 같은 기준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신뢰하며 신임을 얻으며 이 단에 서겠습니까? 여러분이 1시간을 기도한다면 저는 최소한 3시간 정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한 장을 읽는다면 최소한 저는 10장 정도는 읽어야 그래야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런 일로 왕에서 물러나야 하다니가 아니라 왕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다니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해. 그는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죠.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무엘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정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서원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백성들이 도망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했는데 이스라엘은 철기라고 하기에는 농기구밖에 없었어요. 홈이 이런 거 갖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철기로 만든 칼이 그 나라에 사무엘과 요나단 딱 두 사람만 있었을 정도이니 무슨 전쟁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19절에서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이 철공에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싸워주지 않으시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았다면 그는 오히려 마음 편하게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제약이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결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과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시편은 다윗이 맘 편할 때 또는 몸이 안전할 때 쓴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다닐 때 도망다니며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쓴 시입니다. 또한 이 시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바람으로 쓴 시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두려움이 없기에 살아간 그 자의 진실 어린 고백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고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사울왕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고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행한 행동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에게 좀 가혹하지 않냐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가끔 두려움에 휩싸이고 근심 걱정을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도 왕이지만 또 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가 두려움에 빠져서 행동한 하나의 일 때문에 그러시는 것일까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작가 괴테는 너무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명언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에게 그 명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명언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향을 틀었을 때, 이 방향을 틀은 그 시점에는 어떤 변화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밑으로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예. 이렇게 처음에는 그 방향 튼 것이 큰 편이었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에 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인물을 한 것인데 뭐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빌 게이츠와 같은 그 빌 게이츠를 아십니까? 다 아시겠죠, 당연히. 같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온 친구가 수천 명이 있었지만 모두 빌 게이츠처럼 부유하며 또 그 부유한 삶을 세상에 나눠주며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당시 컴퓨터는 대학이나 기업에만 소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컴퓨터가 각 가정에 개인에게 주어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그 사업을 빨리 준비하기 위해 중퇴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주변에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왜 중퇴를 하냐? 그 명문대 하버드를 왜 중퇴하냐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와 함께 회사를 차렸고 이후에 퍼스널 컴퓨터가 각 개인과 가정에 보급될 때 그 운영체계인 그 윈도우를 만들어 지금의 세계 최고의 부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12년 전에 회사에서 완전히 은퇴하여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선단체를 만들어 에이즈와 같은 불치병 퇴치와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때론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방향이 올바르다면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누구보다 앞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사울왕은 이제 불순종과 자신의 주인이 되는 길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절대 그의 불순종의 일 하나로 하나님이 그의 자리를 뺏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 그를 죽게 만들거나 바로 그 자리에 왕의 자리를 빼앗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도 이 예언을 들은 이후에도 40년이나 가까이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인생의 방향을 자기중심적으로 틀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며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꿔라. 그러하지 않으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때 사울이 깨달았다면, 정말 그때 이 상황들을 깨달았다면 그는 바로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갈 길을 간 겁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린 사소한 일로 불순종 길에 들어섰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키고 심지어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행동도 서슴없이 행하는 지경에 나서는 끔찍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영화 박하사탕을 보신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옛날 영화라 보니까 그 주인공 설경부가 처음에 나 돌아갈래! 라고 외쳤지만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사울왕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어진 화살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은 총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왕의 망령되이 행동한 것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직접 제사를 지낸 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그 행동이 이해되지 못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그렇게 큰 죄악도 아닙니다. 그가 초조하고 불안해하며 했던 행동들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책임과 의무보다는 자신의 왕위와 왕의 자리에 대한 집착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닥친 블레셋만 본 결과인 것입니다. 그가 사울 개인으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해될 수 있지만 그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에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더 높은 믿음의 기준과 행동 거지가 요구되는 겁니다. 마치 소수의 목회자의 실수가 한국 기독교를 욕먹게 하듯이 그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더 높은 믿음의 기준과 행동의 기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으로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울왕은 이제 불순종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경고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점점 더 크게, 더 심하게, 더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신도본교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믿음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길에 서 있습니까? 지금과 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누구보다 불순종의 길에 가기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냥 예의상 드렸다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점점 더해지게 되면 이 목자들의 카톡도 씹게 되고, 더 나아가 유령 목원으로 있다가 결국에는 교회도 떠나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방향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솔직히 저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강제하고 믿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자리에 선 여러분 또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이런 예배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스스로의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여러분의 이 작은 마음의 결실이 훗날 여러분의 믿음의 변화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방식의 예배라도 진실되고 그리고 진지하게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정말 목숨 걸고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부끄러움 없는 말씀 전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다시 교회에 모일 때 변함없는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